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훔 2장 13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만큼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만큼 보여주는 것을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통로가 뭐냐면 꿈이나 환상,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모두 통틀어서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일반 은총 또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는 역사의 진행 가운데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되어지는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세상의 경험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계시, 일반 은총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세상의 속담인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둘 것이다. 영생을 거둘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가 세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곳에도 적용이 되어진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나홈 2장의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지금 니느웨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괴하는 자 그리고 약탈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파괴하다라는 말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니느웨 아수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니느웨와 아수르가 열방을 흩어버렸습니다. 열방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탈자 역시 니느웨 아수르가 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를 대단히 잔인하게 대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행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갚아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힘을 굳세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니느웨를 조롱하는 말인데 파괴하는 사람이 너를 올라올 것이니까 너 한번 힘을 다해서 한번 지켜봐봐. 네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네가 한번 지켜봐봐. 그러나 안 될 걸 이렇게 지금 조롱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조롱하는 말을 정확하게 니느웨가 유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을 보시면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이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2,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을 줄게. 한번 네가 힘을 다해서 우리를 대적해봐. 그러나 네가 우리의 상대가 안 될 걸 정확하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포함해서 열방에게 행했던 모습 그대로 지금 자신들이 되갚음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진리가 더욱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모두 달아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두려운 마음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되어서 아수르를 불사르고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왜 두려운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되어 내가 행했던 그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행했던 말, 내가 행했던 행동대로 나에게 되갚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은금을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두렵게 만드는 것, 무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벌지 못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을 잃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잃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링컨 대통령과 관련되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통령 링컨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기도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남북 전쟁을 할 때에 북군이 남부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에 의해서 전투에서 수없이 많이 패했습니다. 어느 날 많은 북군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특별히 한 교회 대표자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링컨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항상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오늘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서 날마다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같이 찬양하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자리,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 가족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다라는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것이 죽음이든 건 사망이든 높음이든 깊음이든 그 어느 것도 대적할 것이 없는 그런 영광의 하루,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단을 위한 기도 가운데에는 무슬림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수단에 있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무슬림에서 개종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키스탄은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기술과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성전과 재정과 모든 것이 다 있고 주님을 믿는 경험과 말씀도 한다고 하는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노래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들고 또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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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기 임했네. 아멘. 상한 영 고치며 갇힌 자 부시며 옥문을 열어서 눈뜨게 되도록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땅 파키스탄과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우물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땅, 이 조선 땅 대한민국 가운데 북한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